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여기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고자 함이니.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정말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러한 한 사람, 그의 평생의 하나의 목적,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 영혼 구원의 열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요, 영혼 구원의 열망에 사로잡혀 산 위대한 사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이 구령열에 불타는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혼 구원 외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4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 또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비유, 이거 전부 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았다고 양들을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주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냥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보세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막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얘들아,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꾸나.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잔치를 열었더라. 잔치를 열었더라. 잔치를 열었더라.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3.3일 총력전도 주일에 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요. 하나님이 막 얘들아 잔치를 열자 하면서 아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막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복음 이렇게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래 다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전에 그 전도지 이렇게 나눠줄 때 보면 전도지를요, 그 전도지 준 사람 앞에서 막 팍팍 찢어버리고 발로다가 막 이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뒤에서 침을 뱉고 전도지 안 받는 건 그래도 신사야. 막 그 전도지를 막 그냥 보는 데서 막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의 몫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는 그저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말을 이렇게 잘 안 들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귓등으로 그냥 듣고 그냥 귀를 다 막아버리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몫은 열매 몫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든지 아니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준 그러한 한 영혼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영혼을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부모를 구원하라고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3.3일 총력전도 주의를 하는데 내가 부모를 구원해야 되는지 내 자식을 구원해내야 되는지 내 친구 친지를 구원해내는지 이걸 잘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귀가 반드시 틈타게 됩니다. 그 영혼을 데리고 오기가 힘들어요. 막 몸이 아프다든지 뭐 바쁜 일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해야 될지도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잠들어 있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에 힘쓰면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제 모습을 찾게 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친교 나누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밥 먹고 같이 뭐 수다 떨고 이러는 일에만 매달리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고 막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일을. 먹고 마시고 챙겨 나누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서로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곤고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가정도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의 교제 친교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친교하는 일에만 치중한다면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친목단체 사교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의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주님 전도할까요? 주님 제게 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 어느 영혼인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전도의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단점을 잘 안 보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단점이 잘 안 보입니다. 장점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전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다른 욕망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가짐, 마음가짐, 언행을 조심하게 되고 자연히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 축복받는 비결은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전도자 빌립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전도자 빌립의 그 여정을 보면 전부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에 4딸이 있었는데 4딸이 전부 예언하는 자가 됐어요. 예언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견고한 일꾼들이 4딸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자녀들을 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묻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부모, 우리 자식들을 그냥 놔둘 수가 있겠어요?
이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옷도 입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가지고 사는 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무덤에 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라고 해도 무서운데. 그 무덤에 가서 살고 옷도 입지 아니하고 무덤에 가서 살고 소리를 얼마나 괴성을 지르는지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쇠사슬을 묶고 났는데 쇠사슬도 막 따다닥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이 제어할 수 없어요. 엄청납니다. 힘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장정 4시 달려들어도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다 들여보내셨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이 2,000명이나 돼. 2,000명. 귀신이요. 2,000. 귀신은 한 사람에게 한 마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귀신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돼지떼들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그냥 놀래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로다가 비탈길을 내리달아가지고, 그리고 물속에 빠졌다 죽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요, 이 돼지 2,000마리, 이거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한 영혼. 근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버렸던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 먹이고 헐벗은 사람 입히고 병든 사람 돌아보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제 못합니다. 뭐 가톨릭은 뭐 연옥이 있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거기서 한번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 결이죠. 두 번째 기회. 근데 그걸 아세요? 첫 번째 기회에 놓친 사람은 두 번째 기회 잡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한 구절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연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의 때를 놓치게 되면 그 영혼은 어느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현교회 신성용 목사님께서 천국을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천국에도 이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과 복음 전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 나라에 다 상달이 되는데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혼 구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대학교 가면은 선택 과목도 있고 필수 과목도 있잖아요.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내가 선택하면 돼. 근데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 저는 모든 걸 다 이수했는데 나중에 필수 과목에 교생 실습을 안 나갔어요. 제가 안 나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나가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배수진을 쳤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 자격증 없어요. 저는 교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현장으로 온 거죠. 여러분 대학교 때 필수 과목이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필수 과목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언처럼 부탁하고 가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 하나님을 섬길 자유입니다. 죄 지을 자유,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자유를 남용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런 자유를 다 포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의 몽해를 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덕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덕은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냐, 안 가릴 것이냐, 이것이 나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제사 드렸던 음식이 있었어요. 제사 드렸던 음식.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인데, 이 음식은 쌌어요. 제사 드렸던 음식은 쌌습니다. 고기가, 반값, 이렇게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먹었어요. 제사상에 올렸던,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고기를 사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면 비싸니까 그걸 이제 사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이 가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가하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비판한다고 한다면 자기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먹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뭐였냐면 내가 먹고 안 먹고 이건 난 자유하다는 거지.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였어요. 사도 바울의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사도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의 종들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생계비를 받지 않았어요. 다른 빌립보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에서는 생계비를 요구해서 생계비뿐만 아니라 선교비까지 요구해서 그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비로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의 생활비를 썼어요. 사도 바울의 움직이는 모든 삶의 이 동기는 뭐냐? 그는 바로 내가 이것을 해도 자유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자유하고 어떤 일을 해도 자유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어떤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된 것 같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대로 복음을 전했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대 모습대로 복음을 전했고, 다르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요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막 그냥 노랗게 물들이고요. 청소년들하고 비슷하게 외치고 막 노래하고 양복도 입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구도자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일상복 입고 설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교회의 은덕을 낮추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고 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비난하거나 또 비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때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어린아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엄숙한 유교권, 유교적인 문화권에 속한 이 한국의 장년층들, 전통적인 기독교 예배 문화에 젖은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신중하고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부자와 다른 접근 방식이 있고요. 또 부자에게는 또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또 접근 방식이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에게 또 서로 구분해야 되고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것들도 접근 방식이 또 달라야 되지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 니들은 찌푸려라. 당신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일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그러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이게 뱀같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건 열망만 있는데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보네퍼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다 눈살 찌푸리고 막 너무너무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막 밤에 막 확성기를 들고 막 주여 예수를 믿으라 하고 동네 다니는데 동네 사람 다 싫어하고 막 괴롭게 하고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난 내 할 일 한다는 게 잘못하는 것이지.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방법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혜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설교 마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렇게 약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형편이 돼서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 이것을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